저희들의 신앙생활을 비유할 때에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에 비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단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긴 여정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성품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한순간에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이 당시의 삶에서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들의 믿음의 여정이 어떠한지 또한 저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일상에서 나병 환자를 만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나병은 자연적으로 발병하는데, 이 병이 발생하면 제사장에게 이것을 보이고 제사장은 이것을 진단할 그러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진단할 때에 난육, 그러니까 이 살 위로 안에 속살이 그 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것, 그런 증상이 있을 때에는 제사장은 그것을 보면서 부정하다고 말하고, 환자는 사회에서 추방되고, 그리고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알게 하는 그런 구별된 옷을 입고서 그렇게 살아야만 되도록 그렇게 이제 진단을 받은 것이죠. 성경에서는 나병을 죄라고 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생긴 병이다라는 인식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그렇게 당연한 듯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죄인과 병자로서 함께 취급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저는 오늘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들을 보면서 이들의 삶이 얼마나 불쌍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살아가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을 거부했고, 일정 구역에서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지내야지만 되었었고, 어떤 특별한 낙인이 찍힌 것처럼 특별한 옷을 입고서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됐습니다. 보면은 신분적으로 가장 천한 사람들, 어쩌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존재가 부인되어져 버린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본문의 나병 환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멀리에서 이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그 소식은 갈릴리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베푼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아픈 삶, 비참한 삶, 정말 외면당하고 무시받은 삶, 이 깊은 삶의 절망의 골짜기에 한 줄기 빛처럼 내리쪼인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이죠. 이들의 모습은 믿음으로 치료를 받고 어떻게 회복되는지의 그 믿음의 여정을 잘 보여줍니다.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결단하고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간절히 주를 찾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의 첫 번째는 주를 찾는 간절함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거주하시는 땅을 지나가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오랫동안 기다렸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직접 이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찾아주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거하는 땅은 사람들에게서 격리되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으로 가시지 않고서는 만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하니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야 되는데, 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외치는 겁니다.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멀찍이에서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생각할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물컹합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린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이들이 너무나 만나고 싶었습니다.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니까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나았다는 소문까지 이들은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셨으면 하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마침내 오시게 되었는데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 그것은 멀리 예수님이 계시지만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목소리 높여서 가장 큰 목소리로 예수님 앞에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선생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멀리에서 예수님을 목이 찢어지더라 외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목소리로 그냥 예수님을 부른 정도, 그러한 외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간절히 주를 찾은 것입니다. 열병의 나병 환자에게는요, 단 한 번의 인생의 기회예요. 지금이 예수님께서 이들의 소리를 들어주셔야지만, 이들을 듣고 고개를 돌려서 이들을 바라봐 주셔야지만 자신들이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이들의 간절함, 정말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 보시기만 하고 오시기만 하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치유됩니다. 이것을 바라는 그 간절함,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죠. 간절함.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그 간절함.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묵상으로 책을 썼던 E.M. 바운즈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곳에 임하신다. 간절한 예배와 간절한 기도, 그리고 성령의 모든 은사는 간절함이 있는 분위기 속에서 가장 왕성하게 성장한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을 모든 일의 중심으로 삼는다. 하나님을 모든 것의 중심으로 삼는 그 간절함, 오직 주님이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내 마음과 상황을 알아주셔야지만 하고 내 기도에 응답받아야지만 되는 이 간절함이 있습니까? 잠언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나의 상황, 나의 마음, 내 어려움과 고난, 무엇이 급한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유는 고난의 자리에서 간절함으로 주를 찾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커지고 자라나기를 주님이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함, 정말 간절히 매달려서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셔야지만 두려운 하루, 많은 일들, 상황들 내가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답이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희들이 그 믿음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구한 것을 미리 받은 줄 아는 담대함이 믿음의 과정입니다. 주님 앞에 구하고 저희들 이 상황 속에서 이미 주님께서 들으셨고 전능하신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는 게 담대함이고 믿음의 이 과정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이 너무나 담대합니다. 아니, 그 모습을 보면 어쩌면 너무나 무모할 정도로 담대합니다. 이들의 간절함을 보시고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지금 이 상황은 이들의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몸을 보면서 이것이 좀 나았으면 좋겠는데 살이 벗겨지고 피가 나고 이렇게 되는 모습들이 정말 회복되면 좋겠는데 평생 동안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들으시고 하신 말씀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근데 사실 자신의 몸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자, 이런 순간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저라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역시 황당하고 화가 나고 답답했을 것만 같습니다. 자신의 팔을 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고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이 보여준 행동은 너무나 담대하고 너무나 무모할 정도로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성경은 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14절 하반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가다가. 이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 같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함으로 발길을 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들이 제사장들에게 갔을 때에 아무런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들이 얼마나 조롱거리가 됐겠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사회적으로 격리가 된 것만이 아니라 무모하다고 정말 바보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마치 사기꾼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들은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고 그것이 이미 받았다라고 이들이 그 담대함으로 취한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들으셨으니 응답하실 것이다. 담대하게 믿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담대함입니다. 담대하게 구했고 이미 주신 것으로 알고 내가 확신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 것. 그런데 우리들이 이것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은 이미 받은 줄 알았는데 그 대가를 생각할 때 어렵다고 느끼는 겁니다. 응답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창피를 당하게 되면 어떡하나?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진 않을까?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보다 큰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이신가? 이 질문에 예스라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가장 크신 하나님입니다. 예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저희는 그 믿음으로 담대한 삶, 저희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과는 아직 우리는 받지 않았지만 주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미 응답하셨고 눈에 보이도록 주님의 때에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들은 확신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리고 들으셨으면 우리가 구한 것을 얻을 줄을 알미라. 담대한 믿음의 삶.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들으셨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함으로 오늘 하루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오랜 시간 동안 구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것 같아서 답답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들으셨고 주님의 뜻대로 역사하실 것이고 주님의 때에 우리의 눈에도 보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응답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그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받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10명의 나병 환자의 상황은 치유를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더 의미 있고 중요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낳은 것을 고백합니다.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의 사람 중에 단 한 명. 나머지 9명은 어디 갔을까요? 아마도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자신이 응답받은 것, 고침받은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기쁨을 이 땅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다들 중요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자들은 어딨냐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물으시며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장면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이 믿음이다.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감사는 믿음의 열매이고 믿음은 감사를 낳은 것입니다. 즉 이것은 감사는 저희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행동인 것이고 바로 믿음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산다는 것, 때로는 기도한 것의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그조차도 역시 주님이 들으셨고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감사한다는 것, 이것은 저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북한에 945일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신 이면수 목사님의 책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 책을 읽으면 그 안에는 그 당시의 상황이 너무나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책을 읽는 제게는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나누면 이면수 목사님은 949일 독방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000끼 정도의 식사를 하게 되었고 134번의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상황은요, 너무나 처참하고 처량했습니다. 그리고 독방에서 있는 외로움, 그리고 낮 시간에 나가서 고된 노동을 해야지만 되는 그러한 노동의 고단함, 그리고 자신이 이곳에 있다가 죽을지, 사형을 당해 죽을지, 어떤 일을 당할지를 전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 그에게는 엄습해왔고, 이면수 목사님은 이것을 가지고서 매일매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면수 목사님의 고백은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그것 외에는 어려워진다 해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그 시간을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그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뭐라고 적었냐면, 감옥에 있는 동안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시간을 보낸 사도 바울을 이해할 수 있었고, 초대교회 시절에 사막에서 동굴에서 그렇게 수도사들이 생활했던 모습들을 깊이 이해하고 따라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외국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받아볼 수 있었는데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다른 것에 시간을 뺏기지 않고 말씀을 묵상을 깊이 하게 된 것,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캐나다에 있을 때에는 일상이 너무나 바빠서 깊이 말씀 묵상하는 것을 집중하지 못하였는데 오히려 이런 상황이 되니까 본인이 말씀에 깊이 나갈 수 있게 된 것, 이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 아닙니까? 이 감사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며 감사할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래를 알 수 없었지만 그 후에 949일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는 풀려났고 다시 캐나다로 돌아와서 여기서 이 땅에서의 삶을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저희들은 이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를 보고 또 도전받고 배울 수 있지만, 힘겨운 상황이지만 눈앞에 보인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앞에 미리 감사하며 나갔던 모습,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가고 담대함으로 응답을 확신하는 삶, 간절히 주님을 구하는 삶, 바로 이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주님의 기쁨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의 중요한 기도 제목들, 상황들, 내가 지키고 내가 책임져야 하는 많은 일들이 오늘도 있습니다. 저희로 삶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간절함으로 주를 찾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응답을
주님의 응답을 신뢰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며 거룩하신 주님, 높고 위대하심이 이 땅 만민 가운데 선포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함께 파워포인트의 말씀을 보시면서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읽고 저희들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속으로입니다. 주님,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한 것을 담대함으로 이미 받은 줄 확신하고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류영열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한 주 말씀과 기도로 한 주에 주님 주신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이 한 주 모든 성도님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미국이 영적으로 잠자는 성도와 가정이 깨어나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이 사회 속에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늘 말씀과 교회 그리고 미국 땅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고 이어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